안녕하세요. 소울케어 미니스트리 엘리사 리입니다. 자,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신앙과 양자과학, 퀀텀 사이언스입니다. 양자과학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 개념 양자과학이라는 개념이 좀 딱딱할 수가 있으나 우리 신앙의 중요한 접근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19세기의 고전 물리학의 반발로 태동된 양자과학, 퀀텀 사이언스입니다. 양자과학에서 밝힌 지식과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소울케어, 즉 영혼의 돌봄, 영혼의 관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양자과학을 양자역학이라고도 하는데 분자와 원자, 전자, 소립자와의 현상을 다루는 물리학으로 과학이 발전하면서 새롭게 발견된 미립자 영역에 대한 학문입니다. 최근에 이 양자과학이 우리의 마음관리, 소울케어, 즉 영혼의 돌봄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학문적 영역으로 등장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자과학이 발달하면서 밝혀진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들에게 막연했던 개념들, 즉 우리의 영혼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관념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념적으로 막연하게 말하고 들었던 개념들의 실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의식과 무의식이라든지 마음이나 생각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는 자라면 매우 중요한 개념인 믿음이라든지 소망, 사랑 등에 대한 개념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모습에는 부정적인 측면들로 사용된 감정적인 용어들입니다. 시기, 질투, 분노, 수치, 죄책감, 엄란, 애착 등 이러한 것들이 있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음, 양선, 충성 등의 개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두 보이지 않고 계량화할 수 없기 때문에, 계량화라는 것은 수치화죠. 계량화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화할 수 없었던 우리들의 영혼에서 일어나는 역동성에 관한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를 양자과학이 발달하면서 미국의 정신과 의학계에서는 의식을 계량화, 즉 수치화죠. 계량화하여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한 예도 있습니다. 그 경계값을 긍정적인 값과 부정적인 값으로 나누고 중간값을 정하여 그 이상을 P값, 이걸 P값을 긍정적인 값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하를 F값, 부정적인 값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P값, F값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은 복잡함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나오는 P는 파워라는 뜻이고 힘이죠. force, F는 force, 둘 다 힘을 뜻합니다. 이 두 개념의 차이를 설명하면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F는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추구하는 힘이라고 말한다면은 P는 우리 주변에 항존하는 힘이라고 말을 들 수 있습니다. 억지로 끌어들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작용하는 눈에 보이지 않은 그 에너지장을 말하는 것이 P값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높은 의식 수준으로 P를 행성하고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느끼게 되고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문의 순수함을 추구하는 힘이나 타인을 자신과 같이 바라보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여기에 속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P값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가령 사회에 해악을 끼친 범죄인을 보고 벌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과 또 그 사람도 실수를 통해서 반성을 했을 것이라는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자의 경우에는
용서하라는 마음 중에서 만약 그 범인이 나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용서와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P는 참자에서 나오는 힘이라면 F는 거짓자에서 나오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P 값은 아무런 부작용이 없는 힘이라면 F 값은 에고에서 나온 힘이므로 내면의 마찰적 갈등이라는 부작용이 따르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엠스카베 박사라는 분이 이 갈등을 이렇게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서 일어나는 참자아와 거짓자아의 마찰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개념들이 이제 수치로 계량화할 수 있는 단계에 이런 것입니다. 신학에서는 변증학이나 흠정학을 공부한 분들은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저는 양자과학에서 인간의 영혼에서 역동하는 힘을 영혼의 돌봄에서와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데 충격적 놀람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 충격적이냐 하면은 지금까지 막연했던 인간의 영혼에 대하여 양자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그리고 영혼의 중요한 개념인 참자와 거짓자의 관념적 개념들을 관념적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죠.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 이 막연한 개념이죠. 관념적 개념들을 계량화, 수 개념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목양적 돌봄 솔케어에서는 영혼의 긍정적인 힘을 true self, 부정적인 힘을 false self, 즉 에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자과학으로 긍정적인 힘인 true self가 부정적인 힘인 false self, 즉 에고보다 상위, 위에 있는 힘인 것이 객관화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에고의 낮은 부정적인 힘에서 셀프의 높은 긍정적인 힘으로 점점 상승하는 것을 우리가 영혼의 회복 또는 치유라고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값인 수치심의 측정값을 우리가 20이라고 한다면은 죄책감을 30, 무기력증을 50,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나간다면 분노를 150, 자존심을 175, 그 경계값인 용기를 20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값을 250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400의 로그 값은 지성이 깨어나는 수준이고 깨달음의 단계는 700에서 1000의 수치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성경의 사건들을 새롭게 수치적으로도 조명해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1개의 하수에 나오는 그 엘리사의 기적들입니다. 수많은 우리 성경의 기적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도단에서 수많은 아람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을 단지 그의 기적적인 능력으로만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이를 로그 값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의식값이 700이라 하면은 70만 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측정에 의한다면은 마하트마 간디, 인도의 유명한 무헬 운동가죠. 마하트마 간디의 의식의 값에 동참한 인도의 무헬 운동은 당시 제국주의를 지향하던 영국보다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스스로 노력으로 그의 의식의 값을 5 이상을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즉 그 사람의 영혼이 부정적인 힘, force, F죠. 부정적인 힘에 있다면은 그 상태로서 로그값 5를 올리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자과학에서 말하는 퀀텀 점프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인간은 퀀텀 점프를 통하여 그 의식의 값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프라는 것은 뛰어오른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하면은 인간의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그 지혜란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보다도 영적인 클라우드, 영적인 클라우드 하면 진리나 성령이죠. 성령에 의해서 그 힘을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양자과 퀀텀 점프에서 이제 에너지 파동의 원리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성경에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 안에, 성령 안에 거해야 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평생 나 혼자서의 힘으로는 로그 값 5 값을 올리기가 힘든데 성령 안에서는 퀀텀 점프를 통하여 비약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있어야 함을 양자 과학이 증명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학이 증명한 진리의 말씀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을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양자과학에 의하면 어떻게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느냐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인 신성을 깨우는 일입니다. 이 참자죠. 새 사람이죠.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행위와 생각을 말씀에 일치시키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깨어난 나의 참자 셀프를 말씀에 정렬시키게 된다면 이때 공명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공명체로서 우리는 공명체입니다. 그분 안에 속한 나는 하나님과 하나됨의 공명으로 소위 퀀텀 점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 되는 순간에 엄청난 힘이 나의 의식 수준을 상위의 로그 값으로 끌어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부정적인 힘이 사라진 상태이므로 나의 거듭난 자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함으로 공명을 더 크게 일으켜 기적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양자과학에서는 그 공명의 조건에서 진동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에너지 교환이 쉽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물이 나의 삶에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또 때로는 병고침으로 변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원리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깨우치신 비밀들을 이제 우리는 더 구체적인 사실로 인식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마치 고고학이 발달되면서 예수님의 역사적 인물로 밝혀지듯이 양자과학이 나오면서 예수님의 말씀들과 성경의 기적들이 사실로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20세기에 와서 이제 밝혀지게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양자과학에서는 우주의 모든 물체는 모두가 파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도 이 파장, 공명체죠.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37조, 엄청나죠? 37조 개의 세포는 하나하나가 다 고유의 진동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포 하나하나가 다 각기 다르게 진동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에 공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명이라는 것은 소리급체의 원리와 같아서 일정 거리에 두 개의 소리급체를 두고 어느 한쪽을 막대기로 치면 그 울림의 파장으로 다른 쪽의 소리급체가 울리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원리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유익하게 이미 사용한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라디오입니다.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라디오에는 공명을 일으키는 진공관이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근해라는 원리로도 즐긴 그런 원리들입니다. 같은 진동으로 뒤에서 밀어주거나 발을 굴리게 되면 더 멀리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의 의료기관에서 너무나 유익하게 활용하는 방법이 바로 자기 공명장치 MRI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크 윈터라는 분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고양이가 가진 치유의 힘입니다. 고양이의 울음소리에는 치료의 힘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인 과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고양이가 기쁠 때 골골거리는 소리에는 뼈의 밀도를 높이고 통증을 덜하게 하여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고양이는 병이 들거나 시리에 빠졌을 때 사람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체 음향학을 개발한 엘리자베스 폰 마켄테일러 박사가 계시는데 이분은 이항요법에서 쓰여지는 초음파와 비슷한 파동이
고양이의 울음소리에서 확인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야생의 호랑이에서 가정용 펫에 이르기까지 고양이과의 동물들은 자신의 울음을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치료 목적만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호랑이의 울음소리에는 저주파, 이걸 가청하음향이라고 하는데, 가청하음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먹이를 마비시키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퓨마와 같은 대형 고양이의 경우에 그 가르릉가르릉 하는 그 주파수 소리는 인간의 뼈를 강화, 성장시키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관절염과 호흡기 계통의 병과는 관계없다고 합니다. 소리의 주파수를 변화시킴으로써 다양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원리를 알게 되면은 소울케어, 즉 영혼의 돌봄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소울케어는 마음의 관리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마음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관리하느냐 하면은 우리 속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쓴뿌리를 죽이고 새 생명을 깨우는 일입니다. 자, 우리의 인체의 컨트롤 타워가 바로 뇌입니다. 이런 뇌를 경영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거듭난 자, 즉 새 생명을 깨우고 활성화시키는 이 소울케어, 즉 마음 관리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힘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양자 과학에 의하면 나의 낮은 에너지에 집중하여 그것을 가지고 애쓰기보다는 잠자고 있는 나의 신성을 깨우는 데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의 그 프리퀀시의 진동수를 말하는데 진동수를 높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좀 더 자세히 뇌과학에서 밝힌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막연했던 마음의 관리를 양자과학을 통하여 보다 실제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에는 창세기 3장의 내용을 재미있게 그리고 어떤 분들은 걱정스럽게 읽은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9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자 10절에서 아담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 9절에서 우리는 우리 인류가 앓는 모든 질병의 근원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드러난 인류의 최초의 영혼의 질병 중에 하나가 이 버스다 하는 부족감에서 나오는 수치심이죠.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리고 숨는 것, 이 도망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걸 현대의학으로 말하면 정신질환 계열입니다. 잔 비비어라는 유명한 목회자 계시는데 이분이 그 한국에 소개된 책들이 많습니다. 이 잔 비비어는 그의 책 두려움에서 두려움이란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도 합니다.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시자 아담 속에 숨어있던 사탄이 두려웠던다는 것입니다. 자, 아담은 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이 두려워한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숨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한 것입니다. 자, 유명한 미국의 정신과사 엠스컵의 박사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도망한 자를 정신질환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인류가 지금 앓고 있는 모든 질병의 뿌리들입니다. 수치심, 두려움, 도망, 즉 숨는 것, 일종의 정신질환인 나르시즘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영혼육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는지를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양자역학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인가를 우리는 양자과학의 도움으로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수치심의 로그 값이 20이라고 했습니다. 이 수치는 죽은 사람의 로그 값이 20과 똑같습니다. 그 에너지 값은 250이라는 부정적인 힘과 긍정적인 힘의 경계값이 훨씬 못 미치므로 강한 부정적인 힘의 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혼의 값으로 사는 사람을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계시록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의 영혼에서 일어나는 역동적인 관념적이지 역동성이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로그 값, 즉 수치죠. 로그 값으로 수치심이나 두려움이 그리고 나르시즘이 250 이하의 매우 낮은 부정적인 힘으로 얼마나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신앙과 양자과학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